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전체 내용 중에서도 한동안, 지금은 좀 잠잠한 것 같지만 한동안 우리 사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 때문에 시끄러웠죠. 어떤 데는 3분설이 좋다, 맞다, 어떤 데는 2분설이 맞다, 서로 주장할 만해요. 지금은 3분설 주장한 사람은 그대로, 또 2분설 주장한 사람도 그대로 서로가 인정하고 넘어가기로 했죠. 근데 실제로 이게 서로 인정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분설을 주장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고, 왜 2분설이 그 이야기 나온지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창조 부분을 먼저 보는 게 맞겠죠. 왜? 창들 때 그렇게 됐으니까요.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돼요.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창세기 1장 26절은 같은 창조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니까, 하나님이 가르치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부분과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된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영이 되었다.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 이 때문에 이제 오후회가 시작되었죠. 생영이다. 그러니까 영과 육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육이 나왔고 생영이 나왔으니까요. 그 혼은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그 원어에 보니까요, 생영이 아니라 생혼입니다. 참 놀랍죠. 생혼이다. 또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또 어디서 오역했느냐, 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장 45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첫사람은 생영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여기도 생영이 됐죠, 아담은. 근데 생영입니까? 이 오역입니다. 원어에 보니까 살아있는 혼들, 살아있는 혼이다. 생혼입니다, 생혼. 근데 왜 이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 신약에서도 왜 생혼을 생영으로 번역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한 의도는 제가 짐작컨대 영혼이 하나다라는 주장하는 신학자들 중심으로 번역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생영이고 생혼인데 생영이 되느냐? 참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영혼육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또 영혼 단어 나오고. 근데 우리 성경은 NIV 성경이 주로, NIV 성경은 영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거의 나오죠. 가끔 이제 가끔 영이라는 단어 나오고 영혼 단어만 나와요. 근데 성경은요, 영혼이라고 번역된 곳에 원어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 영혼이라 한 단어를 표시한 단어가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여러분 발견되면 제가 알려주세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원어에 보면 영 혹은 혼으로 번역되어 있다고요. 영이나 혼.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고 영 또는 혼으로 되어 있다고요. 영 또는 혼. 영 또는 혼이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6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시면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여기 영혼 없는 몸이다. 그 영혼 없는 몸인데 영혼 없는 몸이다. 이게 이 영혼이 원어에 보니까 영이 없는 몸이다. 영이 없는 몸. 영이 없는 몸이다. 그 스피릿이거든요. 피뉴마. 헬라의 원어는 말이죠. 그래 영혼이 아니고 영이 없는 몸이에요.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영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몸도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같이 영이 없는 몸은 죽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잠깐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요. 그런 게 계속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영혼은 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은 구원. 여기서 영혼은 뭐냐? 이거는 혼의 구원. 영혼이 영혼이라는 게 아니라 혼을 영혼으로 또 번역했어요. 어떤 이제 여러분이 우리 성경이 이제 같이 같은데 어떤 데는 영을 영혼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혼도 영혼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 영과 혼을 원어적으로는 영과 혼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 번역을 전 통일시켰어요. 영혼도 통일시켜 버렸어요. 요한 1서를 계속 보면요. 요한 3서를 보세요. 요한 3서를 봐도요. 그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그 유명한 말씀 있죠. 1장 2절 보니까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한다. 이것도 영혼이다. 근데 그 원어에 보면요. 내 혼이 잘돼. 혼. 여기서는 영혼은 원어가 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원어가 영인데 영혼으로 번역되어 있고 혼인데 영혼으로 번역되고 그 결론을 말하면 뭐냐? 그 대부분 그런데요. 이 혼이라는 단어가 있고 영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지만 영혼으로 통일시켜 놨습니다. 통일. 그러다 보니까 원어적으로 원래 원문에 원어적으로 영이라고 번역된 부분도 전체 의미가 있고 영어로 번역된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걸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원래 그 번역한 그거를 원래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상당히 뭐랄까 애매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호흡 불어서서 성경을 이제 기록하셨는데 영어로 성경에서 이렇게 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번역을 영어로 번역했고 영어는 혼이라고 말했는데 이 혼이라는 부분을 또 영어로 번역해버리면 원래 의도하거든 영어로 번역된 부분은 그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고 또 혼으로 번역된 부분도 문장에 분명히 영향이 있는 좋은 의미가 귀한 숨은 뜻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해버리면 그 뜻을 찾지를 못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특히 방금 읽은 야고보서 2장 26 보니까 우리는 영혼이지만 이건 영이거든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살은 걸. 하나님께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보면 이렇게 있죠. 우리가 살았으면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으면 살은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 죽었으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샀다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죽었다 샀다는 거예요. 죽었다 샀다. 로마서 6장을 계속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았지만 하나님 보기에 죽었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보니까 10절부터 보니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그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살았다 할 때는 우리가 살았을 때 우리의 구조에서 이 혼이 산 걸까요? 그냥 영혼이 살았다 혼과 영혼을 다 영혼으로 번역했으니까 그 영혼이 살았다 말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은 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그것도 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도 영혼이 있고 또 영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구분하시겠어요? 그 대표적으로요.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 죄와 허물로 죽은 부분이 누굽니까? 무엇이 죽은 겁니까? 결론은 영이 죽었죠. 여러분,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선과하러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데는 정령 죽으리라. 그 죽으리라 하는 죽는 게 뭐예요? 그럼 아담이 따먹었어요.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 사람들 죽은 것처럼 혼이 죽었으면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그럼 뭐가 죽은 겁니까? 영이 죽었잖아요. 혼이 살아있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이 중심이 뭐냐? 영입니다. 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은 우리 첫 번째 영이 인정받습니다. 그 다음에 혼의 세계와 육의 세계는 그 영을 따라 어떻게 행하는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영혼이라고 퉁쳐서 그냥 영도 혼도 영도 다 영혼으로 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든가 그 성경이 말씀하기처럼 그 기쁜 뜻을 다 놓치기 때문에 영성을 해석하고 영성을 정의하고 영성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영혼으로 통일시켜버리면 이 영성 부분을, 특히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진 것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 맺다 끊은 것은 아담의 영이 죽었잖아요. 끊어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은 뭐냐? 육도 아니고 혼도 아닙니다. 영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잖아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또 로마서 1장 9절에서도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이 뭐냐? 그는 영이거든요. 내 영으로 그는 스피릿, 영으로 스피릿입니다.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잖아요. 내 영으로 섬긴다. 또 로마서 7장 6절에서도 로마서 7장 6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6절에서도 그런 말 나와요. 이제는 우리는 7장 6절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으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죠. 영의 새로움으로 섬긴다. 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영으로. 할렐루야. 그 영어는 지금 우리 성경은 영은 제대로 번역했네요. 영으로 섬기는 이거는 영혼을 하자고 영을 했네요. 영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우리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로마서 8장을 봐요.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14절부터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부분이 우리 몸에서 어딜까요? 그래서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육체의 아버지는 있죠. 그 육체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런데 영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뭡니까? 영의 아들은 양자의 영을 받는 거잖아요. 양자. 아들들은 영을 받았거든요. 그럼 아들이라 말할 때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아들 영이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아들 영이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을 거 믿기 전에 차이가 뭐가 변하는 겁니까? 육도 그대로고 혼도 그대로 있지요. 그 순간적으로. 안 그래요? 그럼 뭐가 변합니까? 영이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니까 영의 아버지를 알아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과 영의 세계로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특히 영이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인정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영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교제를 못하는 게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요한복음 13, 10절에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안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시고 우리 안에 가신다.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교제는요. 우리 첫 번째 영으로 교제합니다. 로마서 8장 교제를 보면요. 성령의 진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영.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편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 성령과 우리 영이 서로 교제합니다. 아시겠죠? 성령과 우리 영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영으로 번역해버리면요. 이 영성을 보고 해석하고 말씀대로 확인한 데는 굉장히 어려워져 버려요. 혼란스러워져. 그래서 성령은 우리 영과 더불어 교제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영이 있는 하나님은 우리 영과 더불어 교제한다고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서로 교제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떻게 깨닫냐? 하나님의 영이 내 영으로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면 영으로 성령의 움직임을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칭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영을 받은 자잖아. 안 그래요? 아들 영을 받은 아들이죠. 그 영을 받는 아들은 영이니까.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이 아들 된 그 아들 영이 성령 쫓아간다고.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는다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로마서 8장 알겠잖아요. 8장. 8장 어떻게 하냐? 8장 14절에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버려요. 아들은 뭐 아들의 영을 받은 자죠. 영입니다. 이런 니고데모 알죠? 니고데모가 밤새 주님 찾아오잖아요. 그거 요한복음 4장 이야기입니다. 찾아가 볼까요? 3장 이야기 3장. 4장은 예배 가는 것이고 3장은 이제 중생이 가는 이야기잖아요. 니고데모라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요, 관원이요, 교사요, 그런 자란 말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지도 높아요. 지식인입니다. 밤에 예수를 찾아보잖아요. 그가 밤에 예수께 나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다 봤기 때문에 왜 그런가 의심이 많잖아요. 왜?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보낸 자만이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니고데모는 이게 어떻게 저럴까라는 출생의 비밀을 아마 한 것. 그러니까 예수님 단도직으로 묻겠죠. 이렇게. 예수께서 봤을 진실은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러니까 니고데모의 생각으로는요. 거듭난다는 말은 육신은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니고데모는 이랬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런 한다고요. 육으로 생각하는 육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육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여기 쓰여지면 지금 육의 건남 말하지 않잖아. 할렐루야. 무슨 의미가? 영의 건남이죠. 예수께서 봤을 때 진실은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한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는 것은 육이요 성령은 것은 영이다면 영이 건너잖아요. 영이. 그리고 영이 건넌 자는 아까 로마서 8장 보니까 아들들은 영을 받았고 양자는 영을 받았고 하면 그때 성령으로 인도함 받죠. 할렐루야. 성령 인도함 받는 성령은요 퓨뉴마인데 우리 영어로 대문자 S 쓰면 성령이고 손문자 쓰면 그게 영입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는 다 퓨뉴마예요. 퓨뉴마가 앞뒤 문장을 보고 성령을 해석할 때가 있고 앞뒤 문장을 보고 사람이 영 손문자 S를 스피릿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성령으로 건난 자가 영이 건나는 거예요. 영이. 할렐루야. 육이 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건난 자는 아들된 영을 받았고, 그때 성령과 우리 영이 더불어 교제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영이 성령을 쫓아갑니다. 정보를 받고 성령이 하나님 영의 정령을 받고 따라간다. 왜? 하나님 영은요,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이가 성령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의 영이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사상과 우리 형편은 누가 할까요? 내 육체가 할까요? 뭐가 할까요? 한번 봅시다. 이게 돼 있어요. 고린도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10절 11절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 아멘. 사람의 영이죠. 사람 속에 있는 영외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알고, 할렐루야. 사람의 일, 사람의 사정은 누가 한다고요? 사람의 육체가 아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사람의 영을 알아야 되면 몰라야 되죠? 알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 사람의 영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십니까? 묵상하십니까? 말씀을 보고 분별하십니까? 그를 영을 영혼으로 분석해버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게 혼인가? 원은 혼인데 영혼도 있고, 원은 영인데 그래도 영혼도 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 기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알고, 아멘.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일은 육체가 아는 게 우리 영이 압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 우리의 그 앞으로의 세계는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가 앞서가잖아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가 히브리서 12장 3절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만물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드러난 게 우선입니까? 드러나기 전에 먼저 있던 그 하나님 우선입니까? 하나님 우선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영이시라면요. 그럼 영이 우선입니까? 물질이 우선입니까? 영이 우선이잖아요. 할렐루야. 그 물질이 창조되기 전에, 물질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영이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창세기 1장 이제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감이,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수면을 운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let there be a light, there was a light. 빛이 있어라 하는 게 빛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 먼저 영이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니까 영에 계시고 그분 말씀이 있으니까 나타났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우리가 건널 때 하나님 물과 성령, 물은 뭐냐? 베드로서 1장 23절 보니까 다시 그 물이 뭔가 다시 제가 한번 읽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베드로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겁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그 겁난 것은 뭡니까? 이 말씀으로. 근데 겁날 때 물과 성령이니까 그 물이 씨라는 그 씨가 뭐예요? 물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과 성령을 겁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성령 운행하신 가운데 말씀에 선포되니까 창조를 나고, 성령 운행하신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 겁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겁나는 것은 성령으로 겁나는데 그 영이 겁난다. 그 영이 겁나는 사람은 아들 되는 영,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그것부터 우리 영은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내 영은 성령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영이라는 것은요, 성령 곧 영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원어적으로 피뉴마인데 이거를
앞뒤 문장 볼 때 성령으로 임할 때는 대문자 S에서 대문자 S 스피릿을 쓰고, 앞뒤 문장 보고 사람이 영 같으면 손문자 S를 써 그냥 손문자 스피릿 쓴다. 스피릿 쓴다고. 하여튼 간에 영은 스피릿 피뉴면 돼요. 근데 피뉴만은요, 이거 잠깐 쓰면요, 이 피뉴만은요 신기한 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문자 스피릿을 할 때도 있고 소문자 스피릿을 할 때도 있죠. 이는 그냥 영이고 이는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데 어떡하네, 이 영은요, 영은 물질 아니기 때문에 운영할 때 아무도 물질을 몰라요. 육체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비녀만은 어디서 나왔냐니까, 이 바람, 호흡 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영은, 이 영과 바람, 호흡은 원어적으로 같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 이 영의 금난 비밀을 알려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뭐냐, 요한복음 3장을 계속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은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보니까 6절부터 보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의 임으로 불매 그가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느냐. 그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바람의 임으로 불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과 똑같이 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에 쫓아간다는 거거든. 그래서 성령이면 성령이 아까 말했잖아요, 바람, 호흡이잖아요. 바람의 임으로 본다고 해서 성령의 임으로 운영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의 임으로 운영하실 때 그 운영을 누가 하느냐, 육은 모르고, 아멘 합시다, 영만 감지합니다. 우리 영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진짜 모습은 육체는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살아야 우리 진짜 모습입니다. 왜냐? 이 영이 없는 놈은 죽었다 했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참 나는 누구냐? 육신도 아니고 정신세계, 혼도세계도 아니고 영입니다. 우리 영이 참나. 할렐루야. 왜? 참나가 영이 없으면 내가 죽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적었는데 뭐냐? 보세요. 그 성경은 영혼이 분명히 있는데, 이 영혼의 출발이 뭐랬어요? 출발은 뭐랬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1장 20절 했죠. 왜? 창조될 때 모습이 원래 우리 모습이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20절은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럼 우리 영이 있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왜? 우리 영과 영과 교제하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교제가 안 되거든요. 영이 있어야만 교제되거든요. 영이 있으면 서로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0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형상은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 속성대로 우리가 계속 뭐라고?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존재로 창조되는 거예요. 아담이. 왜? 이 골로새 1장 보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형상이잖아요. 그처럼 아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예수님은 영적 존재. 왜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영적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왜냐? 누가복음 3장 38절 보니까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난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아담이 하나님 창조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 지어받을 때 하나님 아들을 지어받잖아요. 그죠? 하나님보다 낫다. 고린도서 1장 3절 보면 이렇게 있어요. 고린도서 1장 3절 보면 고린도서 1장 3절, 예수님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을 비교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부터 났어. 할렐루야. 아담도 하나님께로 났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다. 위로부터 났다. 하늘부터 났다. 이렇게 같은 말씀이죠. 근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났다 해서 we are of God. 우리와 of God. 참 신기합니다. yes of가 뭐냐? 출생과 소속의 of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생했고 하나님의 소유를 말한다. of. we are of God. 근데 예수님도요. 예수님도 뭐라고? 예수님도 어떻게 사냐니까요. 똑같은 of God입니다. 예수님도 신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나오셨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소속은 하나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나왔잖아요. 아버지께 낳지 않습니까? 계속 보면요. 혹시 NIV 성경이 뭐냐? NIV 성경이 있어요, 여기? NIV 성경. 한 줘봐요. 네. 땡큐. NIV 성경 제가 볼게요. 고린도서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1장 30절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날 때 we are of God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속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의 소속이라고 할 때 of 소유의 of 출발의 of이거든요. 그런데 주님도 of God입니다. 주님도 하나님께부터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말씀이 육시되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니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 출생이 비슷합니다. 출생이.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아들, 우리도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출생이. 그래서 보시면, 보시면 이게 보니까 분명히 성경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창세기 2장 16절은 1장 16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할 때는 그 형상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를 하나님부터 낫다라고 표현한다 했죠. 근데 똑같은 표현을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아담이 흙에서 취함받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혼이 된 거예요. 생혼이.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생혼으로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부르니 생기를 뭐냐? The breath of life. 그 생명의 호흡이거든요. 그 성령이시죠. 그래 이 성령으로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날 때 성령으로 겁나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잖아요. 그처럼 아담이 창조될 때 성령으로 부름받아서 이미 영의 창조를 말하고 영의 창조인데 그 혼이 생혼 상태라는 것. 그러니까 이 아담이 처음 창조될 때는 생기를 부르는 것은 이 성령으로 이미 났기 때문에 이 영이 있고, 이 여기 영이 있고, 영의 창조되고 그다음에 생혼으로 출발합니다. 아담은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담은 이미 흙에서 육이 됐으니까 육이 있고, 육이 있고, 그다음에 생혼이 생기가 부르므로 성령 나서 영이니까 성령으로 영이 났고 생혼 상태로 출발하는 거야. 그러나 이 아담의 모습은 뭐냐? 아담의 모습은 육이 있고 생혼이 있고 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성령으로 함께 성령. 플러스 뭐라고? 성령.
참, 그래. 이 아담은 무슨 뭐냐? 아담은 육신이 있고, 영이 있고, 생혼이 되어 있고, 뭐라고? 그 다음에 성령과 함께 한다. 이 뜻이다. 근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영이 죽고 성령이 떠나죠. 뭐 남았습니까? 혼과 육만 남았죠. 근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떠난 순간에 아담의 영은 죽고 그냥 육으로 남았는데 왜? 육에서 나와 육으로 남고 혼이 남아있는데 그 혼은 생혼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러면 생혼 뜻이 뭔가를, 아담이 왜 생혼으로 출발했을까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생혼이 리빙 소울인데요. 리빙 소울. 자, 여기 생혼 적어놨는데 이 부분이 아담이 처음 출발할 때 혼, 생혼, 영, 육, 그다음에 성령과 이렇게 이제 출발한단 말이죠. 그게 아담의 출발이고 인간의 출발이었어요. 타락하 있는 모습. 그 타락하 있는 모습 뭐라고? 아담은 뭐라고? 생혼, 영, 육,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까? 그 데살로니가서 5장 나오죠. 데살로니가서 5장 보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은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좀 보십시오.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까지 커먹게 보존하기 원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딱 재림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처럼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한 모습을 발견하기 원한대. 예수께서 우리를 딱 발견할 때 뭐라고요? 온 영과 혼과 이게 거룩한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신이 우리 말하는 성화된 모습. 그리고 혼이 죄가 있기 전에 아담의 원래 그 생혼 모습이고 육체가 거룩한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온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 아담이 성령과 생혼과 영과 육을 해주는 그때 이 영과 성령이 했으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있죠. 생혼 상태로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그래 이 출발 처음 창조될 때 아담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하게 되고 그것이 뭡니까? 죄를 짓고 다시 예수 십자가로 우리가 죄사함 받으면 우리 영이 살고 살아난다. 그러나 아직 우리 혼의 이 마음의 정신의 세계는 정신은 아직 뭐라고? 아직 더럽혀져 있죠. 육신도 더럽혀져 있고. 그것이 서서 뭐라고? 성화 단계가면 완전히 혼에 이제 영이 끝나고 혼이 점점 성화되면 맨 나중에 완전 성화 상태가 어떨까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성화됩니다. 그게 뭡니까? 생혼, 할렐루야. 생혼 된다고. 그러다가 육체는 당연히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그건 예수 육체이기 때문에 그 육체는 온전히 뭐라고? 온전히 육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의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죠. 그게. 그런 상태로 뭡니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모습이 히브리서 그렇게 말하고 히브리서 4장 13절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온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쫓기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보세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는 육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혼, 영,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소 살아갈 때도 혼, 영, 육이 뭡니까? 하나님 양성,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말하고 완전히 통치받는 겁니다. 통치받아 그래서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 그러니까 영혼육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받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도 영혼 육이 통치받잖아요. 할렐루야. 분명히 영혼 육이거든요. 아담의 출발, 아담의 창조도 영혼 육이었고, 우리 살아갈 때도 영혼 육이 살아가고, 주님 오실 재림되는 우리가 뭡니까? 온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한 모습, 완전한 성화된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혼은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생혼과 같은 모습이고, 육체는 완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쓰는 그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상태로 발견이 원한다는. 그러니까 분명해서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영혼육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단어도 영혼육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영혼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발견하기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도 영을 루하우, 혼, 네페시, 육, 바살 이렇게 분명히 쓴다고. 헬라어도요, 피뉴마, 푸시게, 소마라고 쓴다고요. 분명히 따로 있다니까. 영혼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표현하면 spirit, soul, 또 flesh of body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 히브리어의 네샤마도 영어로 씁니다. 영어로. 그러니까 느하우, 네샤마가 영의 의미고, 네페시가 혼의 의미고, 유신이 발살이라고요. 그리고 이 헬라어의 피뉴마 영이고, 혼은 푸시키고, 육이 소마라고 이렇게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고.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 spirit, soul, body라고 또는 flesh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하나라고 혼도 영혼, 영도 영혼으로 번역한 그런 번역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원래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원어적으로 그들이 영혼으로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 그렇게 번역하기 전에 그 전에 원어적으로 번역된 그 혼에 대한 번역을 한번 보면 어떤 뜻이냐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이 아니겠죠. 혼의 구원이죠. 혼의 구원. 그러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래. 우리가 사는 성경은 영혼 구원되어 있고, 그 혼의 구원과 영혼 구원 차이가 뭡니까? 그 원래 그 혼의 구원이 원래 뜻인데, 원래 기록된 말씀이고 원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혼의 구원이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더 뜻이 확실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면 여기 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니까 이거 영어군요. 로마서 12장 2절 계속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이 마음이 영어로 마인드. 이게 바로 마음, 생각, 느낌, 혼의 세계의 마음입니다. 이게 혼의 세계의 마음. 그래, 이 혼의 세계의 마음은 생각의 뜻인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다. 마음을 새롭게, 이 혼의 세계를 새롭게 변화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온 영과 혼이 온전한 모습, 거룩한 모습 발견되기 원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혼의 모습이 뭐랬어요?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창조된 모습이죠. 그걸 뭐랬어요? 생혼해야죠, 생혼. 생혼을 말, 생혼. 그리고 혼의 구원은 완전한 혼의 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생혼이라 말하고, 이 몸이 마음이 변한 상태가 뭐라고? 그게 생혼으로 변한 거거든요.
이되죠. 그러니까 로마 12장 2절 마음이 변화받아 그런 생혼이 되는 것이고 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혼의 구원의 결국 혼의 구원은 생혼화 되는 것이죠. 완전한 혼의 성화죠. 성화. 그런 상태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주님이 기쁘게 본다는 거죠. 그렇게 번역되면 우리 생각이 계속 변화받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창조의 모습으로 가야 되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이 새롭게 변화해서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육은 아직 죄이고 혼도 아직 완성되지 완성하지 못한 법인데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은 곳이 어디입니까? 영밖에 없죠. 영이 하나님을 닮은 겁니다. 왜? 성령은 계속 교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혼이 육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영을 따라가야 성혼 되겠습니까? 영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을 따라가면 내 혼은 생각이니까 마음의 생각하고 느낌, 의식이 혼의 세계니까 정신도 있고 말이냐.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이 내 정신이 어딜 따라 육을 쫓아가고 환경을 쫓아가야 됐어요. 내 속에 영을 쫓아가야 돼. 영을 쫓아가야 돼. 그리고 영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이다. 생각은 혼의 세계니까 말이야. 마음의 세계니까. 영의 생각으로 충분한 상태가 뭐라고? 그게 생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혼의 마음, 느낌 이것이 내 속의 영은 성령이 인도받으니까요. 내 영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충분한 상태가 생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이렇게 말하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 나오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불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은 뭘 말하느냐?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고 사망이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의 피안이고 그때 영의 생각이 있어야 온전히 하나님 법을 따라간다. 이 말이거든 지금. 하나님 법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이 말하고 온전히 말씀을 쫓아가고 온전히 성령의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그게 뭡니까? 죄를 짓기 전에 처음 창조된 아담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생혼이다. 그래서 생혼은 뭐라고? 온전히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상태가 생혼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혼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냥 영혼으로 퉁쳐버리면 이런 깊은 영적 의미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알 수가 없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요한일서 3장 보니까요. 이 나오잖아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아니잖아요. 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혼이 잘된 뭡니까? 같은 말. 그게 생혼이거든요, 생혼. 그 혼이 잘된 것은 뭡니까? 혼이 잘된 것은 내 영을, 성령을 쫓아갈 때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 창조된 아담의 모습이 생혼화 되는 거 아닙니까? 생활되면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충만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성령에서 오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인도받는 거지 않겠어요? 성령이 완전히 인도받으면 하늘 축복으로 오고 땅을 지배하는 권세가 생깁니다. 그게 요한일서 3장 2절의 축복이라고요. 다시 한번 보면요. 요한일서 3장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안 들어갔죠? 혼이 잘됨이죠. 혼이 잘됨. 혼이 잘되면 뭐라고요? 생혼이 된다 이 말 했죠 아까. 잘된 같이 내가 그렇게 생혼이 되면 뭐라고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범사에 닳는 것은 뭔가? 이러면 아담이 타락함으로 아담의 타락 때문에 땅이 저주왔죠. 창세기 3장 아마 17절일 겁니다. 땅이 저주왔습니다. 그러니 이 범죄함 때문에 저주가 왔죠. 이 저주가 뭡니까? 가난이죠. 가난. 죄와 가난이죠. 할렐루야. 동시에 질병도 옵니다. 그런데 이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다 떠나가면 그게 강건함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 14 보니까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예수 자신이 저주가 되셔서 가셨다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거예요. 동시에 고린도후서 5장 21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 그분이 죄가 되시고 죄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주님이 다 담당해서 예수가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의가 되고 예수는 죄가 되고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다 지고하시고 저주를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제 그 저주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 저주에서 질병에 대해서 자유한 상태라고. 왜냐? 이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치유할 때 잘 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믿음을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됩니까? 8장 17절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찜으셨도다. 우리 연약함, 예수를 믿기 전에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 11절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댔잖아요. 연약하다, 죄인이다, 하나님 원수다 같은 말인데요. 그 연약함을 다 예수님 담당하신 거예요. 죄도 짊으신 거예요. 그리고 연약함도 죄도 짊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말씀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통치받으면 그 말씀에 완전히 통치받고 그 영의 이끌림 받는 게 생원을 했으니까 생원이 되면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가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몸의 질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염려 저주가 떠나가는 왜? 주님이 하신 걸 믿어보니까. 성령으로 믿음이 오잖아요. 말씀으로 믿음이 오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있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생원이 되면 뭔데요? 온전히 영의 생활로 충만해지고 영의 성령을 쫓아가기 때문에 성령은 반드시 말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 언약이 예수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것이 내게 되기 때문에 영의 생활로 충만하는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다 내게 와버린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체험과 그대로 체험만. 그래 예수님이 언약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내가 왜 언약할 이유가 없고 예수가 저주를 담당하시고 내가 저주를 받을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내 죄를 내 질병을 짊어지기 때문에 내가 질병이 없다고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대로 뭡니까? 내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 자유함, 그게 뭐예요? 병이 낫고, 간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건 뭡니까? 생원 상태, 육의 생각은 뭐예요? 육의 생각은, 아이고, 내가 병이 났으니까, 약을 빨리 먹어야지, 병 와야지. 이런 육의 생각. 병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신 그 일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육으로 생각하면 십자가로 온다감도 없고, 그냥 땅의 방법 자꾸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병이 안 나요. 그런 땅에 생각하면서 아무리 기도도 병이 안 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의 생각으로 충만자는요. 하나님 하신 그를 그대로 믿고 인도한다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자기가 나아버리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이 그러니까 혼이 잘됨 같이 혼이 생혼이 되면 생혼이 잘 되면 번성하고 강건한 받는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냥 되잖아요. 저주가 떠나버리고 질병을 짊으시니까 그대로 가난이 물러가시니까 부유함되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예수님이 부유하신 대로 가난해지면 너희로 부유케 하기 위함에 되시니까 그대로 오잖아요. 영의 생각으로 가니까 그대로 오잖아요. 할렐루야. 육의 생각을 가지고 환경 바라보고 육을 바라보고 영을 하나님 하신 그걸 바라보니까 그대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동적으로 요한 3서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혼이 잘 되면 건강하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 본련. 그러니까 이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막 하나님 살아 양나선 금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가 통치받으면 온 영과 혼과 골수 완전히 찔러 쪼개 뜨면 완전히 뭡니까? 그 완전히 통치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건강해지고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말입니까? 혼의 완전한 승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혼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생혼 상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창조할 때 그 모습 그대로 이런 뜻이거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혼이라는 것은 이 완전한 혼의 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기를 원하시고 그런 상태가 되면요. 십자가 이루신 그것을 그대로 내가 경험된 것이고 그대로 가는 마다 역사한다고. 그걸 다른 말로 혼이 생혼된 상태요. 영의 생활로 충만한 상태요. 오늘의 성령 인도하는 상태요. 그런 상태로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혼의 구원, 혼의 온전함, 혼의 잘됨, 혼으로 생각이 바뀜 이런 것들을 내가 그 뜻을 아니까 얼마나 영적 의미가 풍성해집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으로 그냥 한 단어로 번역해버리면 이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성이란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겠냐? 아니 중요하잖아요. 그게 출발이 뭐냐? 이 말씀 둘을 잘못 오해해서 그 이원이 나왔다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보니까 로마서 8장 10절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여기 보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 몸과 영이 나오죠. 혼은 없죠. 그러니까 영과 몸만 나오니까 두 개고 이분이구나. 요 영은 영혼으로 딱 대체하는 영혼과 육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기서 말하는 이 로마서 8장 10절에 말하는 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았다. 이 말은 우리 몸이 구성이 육체와 영으로 다시 말해 영혼이 하나고 몸과 육으로만 됐다고 그렇게 믿는 겁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오역한 것처럼 육체의 생기를 부르니 생혼인데 영과 땅에서 흙에서 육체가 나고 육과 영으로 이렇게 이분들 봅니까? 그 뜻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원래 이 뜻은 뭡니까?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라.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라. 그 말을 계속 한 거 아닙니까? 하다가 나온 거 아닙니까?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요. 영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계속 그 말 하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의 생각을 해라. 그거를 강조하려고 하신 말씀이지 우리 몸의 구성이 육체와 몸과 영혼도 됐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래 그 뜻이 아닌데 이걸 끌고 하면 안 된다고. 또 하나는 뭐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나왔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누워 육과 영의 더러움을 있어서 자신을 깨끗하자. 여기 보니까 육과 영이지 않느냐, 두 개잖아. 이분이지 않느냐. 그래서 영은 영혼 뜻이고 하나고 육이잖아. 그 육과 영 이분이지 않냐. 라고 말. 지금 그 뜻은 몸의 구성을 말할 의도입니까? 몸의 구성 말할 의도가 아니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것과 영의 더러운 것이니까 영의 더러운 게 뭡니까? 영적인 죄를 많이 범하잖아요, 여러분. 영의 영적 음행, 우상 숭배 다 영적 두려움 아닙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이고 육적인 더러움 뭡니까? 정욕, 탐시, 육적 음행 이게 다 육을 더럽힌 거 아닙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한 말이지. 몸의 구성이 이분 그 말 하려고 의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10절 아까 말한 그 말은 영의 생각을 해라 이 뜻이거든요. 영의 생각이 혼의 세계 아닙니까?
영이 있고 생각이 혼이니까 3분 시간은 영, 혼 이미 다 있잖아요. 이게 6.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을 육체의 구성으로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서 이분부에 출발한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 하는 성경 말씀은 아담의 창조부터 생혼으로 창조했고 생기를 불어넣으면 영이 있었고 육체가 있었고 성령 함께 있다. 이게 출발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죄가 있기 전에 그런 모습. 십자가로 완전히 모습되고 완전히 우리가 성화되면 창조는 죄가 있기 전에 아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모습이 하는 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고.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런 모습을 받게 되면 너무 기뻐한다. 완전 생원 상태에서 육체가 어려운 모습, 죄를 지킨 육체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도가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 그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뭡니까? 양날선 그보다 더 예리해. 그 말씀이 뭡니까? 온 영과 혼과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면 완전 통치받는 그런 상태. 영혼이 통치받잖아요. 말씀으로. 안 그래요? 그 말씀 통치받으니까 예수 하신 말씀도 다 믿어지고 하나님 은혜도 안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일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혼이 잘 되면 생혼이 되면 잘 되고 강건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왜? 말씀은 그대로 통치받으니까 그대로 믿게 되고 그 이르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인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 그가 채찍맞아 우리 나무 입었잖아요. 그대로 치유받는 거예요. 그냥 치유받는 거예요. 그냥 믿는 순간 내가 아픈 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디모데후서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예수 부활하심으로 이 썩어짐과 그다음에 그 죽을 운명에 떠나가 버렸잖아요. 생명이 와버렸고 그 죽을 운명이 없어버렸잖아요. 우리 생명이 오므로 사명이 떠나가잖아요.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0절에 그 죄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됨으로 죄가 없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가 됐다가 됐잖아요. 로마서 4장 24절에.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뭡니까? 그 사망이 떠나가 버리고 그 우리의 죽음밖에 없는 죽음의 다스림에 해방되어 버리니까 완전히 해방 아닙니까? 완전히 해방이 뭡니까? 죄의 해방, 가난의 해방, 질병의 해방 아닙니까? 그게 생원 상태에 대한 눈이거든요. 안 그러면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생각, 마귀의 생각, 땅의 생각으로 계속 하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도 없고, 주의 십자가 사건에 온데간도 없고, 가지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이루신 걸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겨우 그마다 그 주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 그분을 증거할 수도 없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 살아가는데 별 느낌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간다도록 생각하게 만든 그 조그만 하라는 그 생각에 이분법이라는 것이 저는 장했다고, 그게 좀 도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를 중요한 분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래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여기 성경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영혼육이 여기 그럼 영혼유만 있겠는지 아닙니다. 성경 다른 교환 많죠. 예를 제가 적어봤는데 양심 뜻이 양심, conscious, 양심, conscious 양심. 근데 이 양심은요 콘과 사이언스의 합성어입니다. 콘은 뭡니까? 콘은 순네데시스란 여기서 나왔거든요. 순네데시스가 합치면 순과 에이도의 합성입니다. 순은 함께, 에이도는 알다거든요. 그러면 함께 아는 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가 함께 아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어 성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시 양심이에요. 그런데 양심은 뭡니까? 일종의 우리 영의 음성이에요. 양심. 왜? 성령과 깊은 관계를 맺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장점이 찔려 로마서 8장 1절 보니 참 사도행전 로마서 8장 9장 1절 보세요. 로마서 사도바울은 뭘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보니까 9장 1절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자기 양심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9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다 보십시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나가 바울의 영입니다. 바울의 영과 양심이 성령 안에서 함께 돌아갑니다. 그러면 양심은 영의 기관, 영의 기관입니다. 왜? 성령 깊은 관계를 맺으니까. 로마서 8장 14에 보니까 성령과 나의 영이 깊은 교제하잖아요. 그런데 그 양심이 함께 증가한대. 그러므로 이 양심은 성령과 함께 순 에이도니까 성령과 함께 아버지 깊은 걸 알도록 되어 있으니까 영의 기관이 양심이다. 여러분 양심에 거리 끊기면 빨리 돌이키면 이는 뭡니까? 여러분 영 안에는 성령의 음성일 수 있고 여러분 영의 음성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양심이 타락하여 범죄 말씀에 자꾸 양심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깊이 가면 양심이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깊이 오게 되는데 세상에 뭐 운동권이라든가 이상한 자꾸 보면 그 들으면 타락하여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러면 큰일 났죠. 그런 거 말고 오직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이 양심이 예리하여 영의 음성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런 양심은 영의 기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령이라는 단어 또 나와요. 심령. 이 심령이 뭐냐면 심령은 The Spirit on Mind에서 나오는데 이 심령이 우리가 건너갈 때 심령이 새롭된다라고 하래. 새롭되어 새 사람을 입는다. 의와 거룩함에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에베소 4장 23, 24 나왔는데 이 심령이 또 이게 영적 역할을 합니다. 그 심령은 다른 말로 또 뭘 말하냐? 마음, 그러니까 이 혼의 세계의 마음이 있고요. 영의 세계의 마음이 있는데 혼의 세계의 마음은 그냥 마음 생각이고 영의 세계의 마음은 그 카르디아라는 그 원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 카르디아라. 이 카르디아는 뭐냐? 이 카르디아는 뭐냐? 내 속에 내 영의 세계의 정보를 혼의 세계를 전달하는데 영에 속한 단어 그게 카르디아예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나쁜 짓 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이 책망하잖아요. 책망하면 그 책망이 내 카르디아를 통해서 내게 전달됩니다. 요한일서 3장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보니까 요한일서 3장을 보면 3장 20절 보면 여기군요. 3장 20절. 이는 우리 마음이 카르디아 영어 혼의 세계 마인드가 아니고 막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이 카르디아가 혹은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 사랑되더라.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담대하고 하나님 우리를 참나가는데 마음이 책망한대. 그러면 마음이 뭐라고? 하나님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르디아는 바로 영에 속한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영이 큰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우리 위에 건너면 영이 사니까 영이 있고 원래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사람 그 사이에 양심과 심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심령은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하던 심령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는 오히려 영에 속한 기관이지만 혼으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을 느끼면요, 영의 정보가 온다는 느낌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찔리면요, 그 카르디아거든. 마음이 찔리면 하나님께 책망한다고 느끼면 됩니다. 그 영의 정보가 오는 거죠.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심과 스네디시스 카르디아는 뭡니까? 영에 속한 기관이지만 혼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관을 한단 말이에요. 특히 성이 예민한 사람은요, 영의 양심이 영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가 느끼는 양심이 곧 주의 음성입니다. 근데 양심 다 있잖아요. 약간 좀 타락해도. 근데 양심이 뚜드려. 그러면 여러분, 그게 100%는 모르지만 거의 주의 음성을 보면 됩니다. 그럼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 마음은 카르디아인데 거의 100% 주의 마음을 알면 됩니다. 왜? 영의 정보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이 있지만, 그리고 또 인투이션 해가지고 직감, 또 그 인도 가이던스, 그 다음에 프롬프트, 갑자기 생각이 탁 오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성령으로 순간적으로 내가 감동 올 때요. 성령에 순간적으로 내가 감동을 올 때, 이런 인투이션, 가이던스, 프롬프트 이거는 뭡니까? 성경에서 내 속에 영의 정보를 전달하는 순간입니다. 이것도 영의 속한 기관으로 본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기관, 영혼육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런 창조 모습으로 발견되기 원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요, 온전히 영의 흘림 인도받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1처럼 내 혼이 잘 되면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런 자가 베드로가 고백하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런 자가 바로, 그런 자가 어떻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9절 보면 뭐냐? 그런 자가 정인되죠, 정인. 아니,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한 자가 어떻게 정인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속에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한번 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이 아름다운 덕은, 아름다운 덕, 이 아르테가 덕인 덕은 아르테, 아름다움의 엑셀런트, 하나님의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선포한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탁월할 거 알까 합니까? 그 하나님의 기쁜 세계, 어두운 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의 영광인데, 영광이 들어가서 기쁜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고 이게 뭡니까? 계속 하는 거 만나는 게 이 순 A도 아닙니까? 계속 깊은 교제를 나누면, 로마서 8장 15절처럼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강력하고 하나님의 굉장히 위대하신과 탁월하심을 경험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정인 아닙니까, 여러분? 정인 하라고 하잖아. 그런데 이 생원이 안 되면 절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원이 성경적으로 엄청 중요한 단어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대혼란이 왔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생원의 이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가르치고 배워봤습니까? 알았습니까? 고민해 봤습니까? 그냥 지식적으로 나 2분설이야 3분설이야 그래야 했었습니까? 이 지식의 자랑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영적 원리를 이해하면요, 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혼의 세계는요, 영의 생활로 막 깊이 100% 영의 생활로 끌려가면 생혼된다잖아요. 생혼이 되면요, 그때는요, 영과 혼이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때서야 영과 혼이 하나가 된다고. 영혼이 된다고. 그때 그 영혼이 하나 되는 것은 생혼 상태에서만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생혼 되나요? 아담이 타락 창조할 때와 같은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혼에 성화돼 있나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하나가 안 돼 있죠. 그리고 이 혼의 세계는요, 내가 완전히 생혼 상태가 되면요, 영에 속해버리고요, 이 생혼이 안 되면 육에 속해버립니다. 혼연 세계가. 아시겠죠? 그리고 이 혼연은 뭡니까? 영이 완전 속할 수도 있고 육에 속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성도가 이 땅에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영이 건너잖아요. 영이 건넜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은요, 누구와 함께 있을까요? 아까 성령과 함께 있잖아요. 성령 교제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2장 6은 엄청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뭐란 말씀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도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성이 더 예민해진다고.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함께 일으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잖아요. 하늘에 앉아 계십니다. 우편에 계신다고. 하늘 우편, 권능의 우편, 보좌의 우편. 그 우편입니다. 그 우편은 좌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그 장소입니다. 거기 계시는데 혼자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까? 함께 했대요. 그럼 누구와 함께 할까요, 여러분? 성도의 영과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은 이미 주님과 하나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과 부부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건너는 순간 성령으로 우리 영이 기쁜 교제를 나누는 순간 주님과 나는 완전히 하나가 돼요. 할렐루야. 함께 성전에 함께 하늘에 영이 우리 영이 거기 있다고. 영이 육체가 여기 있지만 우리 영은 여 안에 있다. 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늘에 거기 있다고. 영이.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영이. 히브리서 12장 20절이니까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도달해서 예수와 함께 거기 있다 그래. 계시록 14장 1절, 히브리서 12장 22절 난 찾아보십시오. 예수와 이미 함께 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 육이 죽었어요. 죽으면 뭡니까? 육이 죽으신 육은 흙으로 돌아가죠. 혼이 남죠, 혼이. 여러분 죽으면 혼이 빠진다 해서 빠진다, 혼이 빠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혼은 영과 일치합니다. 합해집니다. 그리고 맨 날 주님 오실 때는요, 육체가 부활하죠. 이해되시죠? 부활하여 우리 영혼과 육체가 공중에서 하나가 주님 하나 돼요. 완전한 합일체가 되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지름 천자가 혼잔체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그때 공중에서 혼잔체가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 말씀이라고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공중 혼잔체 참여한다니까요. 이해되시죠? 굉장히 축제하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자가 죽으면 영은 죽었으니까 뭐 뻔하죠. 혼이 뭡니까? 그 영과 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육은 흙이 들어가고 근데 그들은 이 누가복음 16장 그러니까 그 음부에 돋는다. 음부에 이 백부다 심판 전에 인간이 지옥불을 간 적 없어요. 음부는 뭡니까? 음부는 지옥불을 가기 전에 있는 어두운 곳입니다. 음부가 지옥불 아닙니다. 물론 어두웠다는 전체 의미는 맞지만 그 음부는 뭡니까? 지옥불 그 이전에 어두운 곳이에요.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백부다 심판 때 심판받고 그들은 지옥불을 던진다. 그런데 백부다 심판 전에는 지옥불을 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들은 다 음부에 있다니까요. 그 음부가 구체적으로 흑암에 머물다 갑니다. 참 생각해보세요. 그 부분은 나중에 연계 부분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가 빠진 것 같기도 한데요. 나중에 빠진 이야기 다시 하기로 하고요. 다음 부분 다시 제가 더 깊은 말씀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